교리 공부 15번째 시간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초반을 제외하고는 2장씩 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이 내용이 짧아서 오늘하고 다음번에는 3장씩 묶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늘은 세례와 영광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짧아서 승천에 대한 내용까지 이 3장을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31장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예식, 한문 표현으로 하면 씻는 예식이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은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 의식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또 마태복음 28장에 세례에 대한 명령도 내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와 성만찬은 우리 개신교회 안에 있는 유일한 2가지의 의식인데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세례 의식은 예수님의 세례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세례는 또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이전에 그것과 같은 어떤 형태나 형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창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정결 예식,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 이 정결 예식,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었다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구약의 정결 예식이 변형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약 시대의 유대 사회 안에 있었던 몇 개의 그 파당, 이제 영어로는 파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당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열심당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냐 신약 시대를 연구하면 이제 신약학에서는 에센파 내지는 쿰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초기에 쿰란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에센파하고 쿰란 공동체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현재는 에센파라는 것과 쿰란 공동체를 같은 것으로 이제 대부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쿰란 공동체에서 사용하던 예식서라든지 이 문서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 쿰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고 어떤 일들을 했고 그들에겐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이었는지 매주였는지 모르겠는데 물로 이렇게 씻는 예식이 있어요. 근데 이 쿰란 공동체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특징과 비슷한 부분들이 꽤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신약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서는 광야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쿰란 공동체에 소속돼서 어떤 거기서 배우고 생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이 쿰란 공동체의 어떤 정결 예식이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회개를 위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또는 회개를 세례받는 것 자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어떤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회개하도록 베푸는 세례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쿰란 공동체에서 했던 세례는 그런 회개, 죄 씻음이나 정결 같은 의미는 있지만, 세례 요한이 제시하는 것처럼 회개하기 위한 어떤 씻음, 이런 개념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세례 요한에게서 변형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와 형식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세례를 베푸시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면 그 세례는 어떤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31장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에서 베푸는 세례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로는 12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안수식이었다. 예수님의 안수식.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안수식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꽤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까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그 외에 동생들의 형으로서 그 가정에, 요셉이 좀 일찍 죽은 것 같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활을 책임지고 목수로서 일을 하시다가 31살 되시면서 소위 말하는 공생애, 공적인 삶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3년 끝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이 스프롤은 이 세례를 예수님의 안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적인 선포 행위가 바로 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교재 앞에 왼쪽 페이지로 오면 몇 가지 설명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의식은 새 언약의 표지로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세례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앞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세례는 물론 회개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믿음의 표라고 하는 점이 더 두드러지고 현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세례의식은 예수님의 세례를 가져오는 거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이 비슷한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구약에 속한다. 요한 자신도 요한의 세례도 신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구약에 속해 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예비하기 위한 세례였다.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구약의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구약 말라기라든지 또 복음서에도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하셨고, 어떤 신학자는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신약 성경에 환생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환생한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엘리야의 마음과 정신으로 왔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다 그 얘기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환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사야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높아져 있는 것은 깎아내리고 패여져 있는 것은 채우고 메꾸고 해서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평탄 작업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결시켜서 보면 교만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꺾고 또 너무 지나치게 낮아진 사람들의 마음은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 당시로 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교만을 꺾고 세리나 창녀들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북돋아서 인도하는 그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을 보자면 거기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해서 요즘 이제 모이는 게더링이라든가 그런 모임에서는 그 구절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어떤 가족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말라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 한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이지, 패역한 이스라엘이 서로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역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식이 화해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시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도 같은 얘기죠. 회개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예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급진적인 쇄신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죠. 여기 정결 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정결 예식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약에 보면 정결 예식이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서 이방인의 물건을 뺏었다라고 할 때에 이방인의 물건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는 너무 부정한 거는 아예 깨트려 버리거나 파괴해 버리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만한 것이라고 할 때는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속 제품 같은 것들은 불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면은 이게 남아나지 않을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물을 통과하거나 물로 씻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불 가지고 태우든지 물 가지고 씻든지 뭐 그런 가사가 나오는 찬송가가 있지만 그게 구약의 정결 예식을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든지 물을 통과하든지 이렇게 하면 그 부정했던 것이 정하게 된다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구약 정결 예식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정결케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때 당신도 세례 받아야 돼. 당신도 세례 받아야 돼 하는 얘기는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는 그 당시에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도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는 정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도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발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셋째 단락 넷째 줄에 보면 유대인 성직자들은 요한의 요구를 이단적이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간주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고 취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냐 물어보실 때 그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왜 너네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왜 믿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세례 요한이 자기가 혼자 생각해낸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돌로 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다가 이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여기 길게 논의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인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사역의 출발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선언 행위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안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세례 직후에 복음서들이 다 기록하지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도 이 세례와 동시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우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텐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의 상징이 아니라 원래 이제 본래적인 모습이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기름 부지는 않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성령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면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 관료들에게 모욕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부정하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셋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하실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례를 통해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32장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여기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다뤘던 변화산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단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에서보다 더 명백하게 나타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용어에 대한 설명도 뭐 좀 나오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외형의 변화, 그리고 그 외형의 변화는 특별히 예수님의 옷에 초점이 맞춰져서 옷이 빛이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얘지고, 그것이 또 빛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빛나게 되었다 하는 것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영광이 제가 설교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에 걸쳐서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두 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던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지적을 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반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빛을 내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에 그리스도는 빛을 반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뭐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이 부분을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데, 장차 오게 될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빛이 필요 없다 하는 내용, 그 내용이 여기 계시록 21장 23절과 22장 4절에서 5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별로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이미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변형되셨을 때 그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기꺼이 감추셨다는 것이다. 요 표현하고 비슷한 게 그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건 오히려 그게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신 죽을 수 없는 분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셔서 영광스러운 이게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 본래의 모습을 100%다 보여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일부분만 보여주셨는데 그런 모습은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런 원래의 모습을 오히려 감추시고 보통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활동하셨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약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변형에서 나타났다. 둘째, 그리스도의 변형은 그 모습의 변화로서 자연과 초자연 사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 영광의 반사가 아니라, 이건 이제 모세의 경우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히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굳이 한 장으로 잡아서 다룰 것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여기 첫 문장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중요성을 종종 간과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 죽음, 성금요일, 부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축제일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승천은 크나큰 중요성을 갖는 구속 사건의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교재에는 그런 형식을 일반적인 조직신학 교과서에서 기독론을 다루는 그 형식을 따르지 않았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다룰 때 크게 둘로 나눠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는 신성과 인성, 뭐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심,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사역에서는 우리가 다음번에 하게 될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책,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책,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 가지 직분이나 또는 기능에 대한 것,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체 생애를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비하, 낮아지심과 승비, 높아지심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계단처럼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심도 높아지심도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점점 올라가게 되는 형식을 취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는 성육신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게 첫 번째 비하. 두 번째 비하는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세 번째 비하는 무덤에 묻히셨다. 죽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무덤에 묻히셨다. 장사되셨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재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 한 10년 전쯤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사용되었던 사도신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장사 지내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음부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옥 하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근데 이게 찬송가, 보통 우리 찬송가 앞뒤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집어넣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서에 나오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찬송가 앞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간에 찬송가가 이렇게 바뀌면서 어느 순간 이 부분이 삭제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이 지옥 하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의 사본들을 연구해 보면 또 재밌는 것은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가장 오래된 사도신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한 3세기 정도 되면 이 내용이 갑자기 사도신경이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있었다가 없어졌고 원래 사도신경 사본에는 없었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원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옥 하강에 대한 것을 비하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베드로 전서라든지 몇몇 성경 구절이 뭐 옥에 있는 영에게 복음을 전했다든가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 구절들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직 확정적인 부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비하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지옥 하강이 될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무덤의 장사되심, 그 다음에 지옥 하강 또는 지옥 하강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까지가 이제 비하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시는 승기의 단계에서 첫 번째 승기의 과정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첫 번째 단계가 부활이고 두 번째 단계가 여기서 다루는 승천입니다. 승천에 뒤따르는 그것도 세 번째라고 해야 될지 두 번째 부록처럼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승귀의 세 번째 단계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에 따르는 것으로 묶을 수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 죽으심, 장사되심, 지옥 하강 이렇게 네 개로 네 개 식작을 맞춘다면 그렇게 네 개 승기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렇게 네 개의 단계 만약에 세 개로 맞춘다면 성육신,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세 단계씩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이고 거기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이나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리, 가르침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이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지지가 않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교리다 하는 점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했느냐? 그냥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어도 되는데
굳이 승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밝히신 적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진 않지만, 첫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물론 중간중간에도 계속 사역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된다. 올라가셔야 된다.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레슬링, 복식 레슬링 같은 경우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은 밖에 있고 한 사람은 안에서 싸우다가 순서를 바꾸려면 이렇게 타치하고 들어와야 되는 룰이 있잖아요. 타치 안 하고 들어오면 반칙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무슨 타치하고 자리 바꿔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내가 올라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승천하셔야만 하는 이유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서 머무를 처소를 예비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 됐다.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장면과 관련해서 여기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뒤에 요약에도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스프로울하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려서 보이지 않게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아마 9절이나 10절쯤 될 것 같은데,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근데 이제 이 구름이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프로울은. 이것은 쉐키나,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쉐키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이제 쉐키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는 거기에 동반되는 현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주 빽빽한 구름, 먹구름 같은 짙은 구름, 이 빛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인간이 거기에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빛을 중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어떤 빽빽한 구름, 또는 아주 웅장한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쉐키나의 부속적인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을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스프로울은 이 예수님 승천 시에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한 구름이 바로 그 쉐키나의 구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장면에서도 그 구름이 쉐키나의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언급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보통 이 하나님의 현현 장면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거기 동반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인간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구름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 기절을 한다든가 잠이 든다든가 죽은 것처럼 된다든가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쉐키나였다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던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거기 있던 제자들은 구름이 가리워서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됐더니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지 초자연적인 구름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자연적인 구름을 사용해서 너무 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너무 맞추지 않도록 이렇게 가리는 역할만 한 것뿐이지 그 구름 자체를 초자연적인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승천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에 나오는 에녹의 승천이나 엘리야의 승천하고도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여기 제 교재로는 127페이지 둘째 단에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신 것과 관련된다. 제가 아까 승천의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죠.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내용까지도 추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로. 그 뭐냐? 여기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장소에 가셨다는 것은 이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결국 뭐냐?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도 그냥 하늘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의 우편 자리로 가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편이 다시 설명이 되죠.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신다. 그는 우주의 권세의 자리로 올라가신다. 여기서 성경에서 오른쪽은 능력, 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말할 때 당이 있으면 당 대표가 있지만 당의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입장을 발표할 때 누가 나와요? 대변인이 나오잖아요. 대변인이 나와서 자기가 그 당의 대표인 것처럼 우리 당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본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우편은 대변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변인이 되셨다. 그 권세의 자리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행사하시고 아마 이 권세가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과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이고 또 처소를 예비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그 우편 자리에서 예수님은 권세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일, 중보하시는 일도 역시 거기서 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얘기할 때 보혜사라고 불러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건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파라클레토스인데 대언자라고 번역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히브리서에. 근데 그 대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보혜사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어디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줄줄이 늘어놓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내지는 목적이 네 가지가 되겠죠.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보좌 우편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신다.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신다. 그 다음에 중보의 역할,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가신다가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고, 그 위에 네 가지: 권세의 대행자, 중보자, 중보 또는 대언자,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시는 요 네 개가 다 보좌 우편에 가시는 것에 기초해서 행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칼빈의 말을 여기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지셔서 우리의 시야에서 그의 모습을 감추신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순례길을 가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만두시려 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서 그의 능력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승천과 함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거기서 교회의 머리로, 또 이 세상의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일, 중보하시는 일, 성령을 보내시고 또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재림을 하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완결되죠. 그래서 여기 제 책으로 128페이지 둘째, 셋째 단 내려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역할, 심판자로서의 역할, 대언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제가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오면 첫째, 현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너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승천도 중요하고 특별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승귀에 있어서 이분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랬는데 그걸 꼭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활도 중요하고 부활, 승천, 재림 다 중요하지 승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좀 내가 볼 때는 조금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높아지심의 과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정도 얘기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구름 속으로 올리어 가셨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지만 이 구름이 꼭 쉐키나의 구름이냐,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지나쳐 보여요. 이건 좀 지나친 강조인 것 같아요. 넷째로 그리스도는 특수한 목적,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대관식을 위해 특수한 장소로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재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는 안수식이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대관식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다섯째,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시작하셨고, 이제 보혜사 또는 대언자로서의 중보 사역이죠. 우리가 다음에 다룰 34장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한한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권세의 대행자, 중보자로서, 그리고 권세의 대행자로서. 그 다음에 우편 보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인가하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일도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천보다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위에 네 가지 얘기했죠. 권세 대행자가 되셨다. 대관식. 그 다음에 보혜사 내지는 대언자로서의 중보 사역. 세 번째 성령을 보내주신 것. 네 번째 처소를 예비. 처소 예비는 이 교재에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덧붙인 겁니다. 일곱 번째 그 권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심판자가 되신다. 이것은 이제 재림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여덟 번째는 이 대제사장 역할에 대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건데 백성의 대언자시며 변호자시다. 이거 이제 중보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